전국시대의 유학자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규정하며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흔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악한 자가 많고 선한 자는 희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거나 모든 사람이 선하다면 더 이상 아름다움이나 선함은 칭송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귀하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표준 국어 대사전은 귀하다의 뜻을 신분, 지위 따위가 높다, 존중할 만하다, 아주 보배롭고 소중하다, 구하거나 얻기가 아주 힘들 만큼 드물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것보다 가치 있는 것, 여기저기 많은 것보단 흔치 않은 것, 이같이 우리는 귀한 것을 좋아합니다. 약재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면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효도 상당하고 그것을 발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하면 신봤다 하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남 함양 덕유산 자락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종 산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뿌리 무게는 68g, 뿌리 길이는 63cm였습니다. 이 산삼은 200여 년 전 조선 말 인삼 시세가 금 시세의 20배 정도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최초 감정가를 9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희소하고 귀한 만큼 경매에서는 더한 가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산삼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드셔보셨다 해도 여러 번 먹을 기회가 있을까요? 귀한 것은 모두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귀한 것은 그것을 차지하는 몇 사람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삼에 비하면 흔하디 흔한 약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에나 자라며 길가에 아무렇게나 자라있죠. 엉겅퀴입니다. 흔해서 귀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엉겅퀴를 아주 쓸모없는 잡초로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 농사를 짓고 그 수고의 산물을 먹도록 벌을 내리셨는데 이때 인간의 농사를 방해하는 식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말합니다. 엉겅퀴는 가시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 다른 식물이 자랄 자리와 영양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엉겅퀴는 흔하고 귀하지 않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산삼보다 더 필요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영양이 충분한 현대인에게 산삼의 원기 회복이나 피로 해소 기능은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시나물이라고 불리는 엉겅퀴는 간 기능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어혈을 해소하는 기능으로 어쩌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주요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더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하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지 않아도 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의 히브리 원어는 시팀이며 식물명으로 사용할 때는 단수형 시타로도 씁니다. 이사야 41장에는 히브리 원어대로 시팀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아시아에 없는 시팀나무를 그와 모양이 유사한 중국에 서식하는 조각자 나무로 바꿔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조각자 나무의 이름을 빌려 번역했기에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지 더 이해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조각목, 즉 시팀나무는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얀 송이꽃이 피는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아까시 나무를 잘못 부른 것입니다. 진짜 아카시아 나무는 노란 방울꽃이 대롱대롱 핍니다. 성서 번역에서부터 다른 나무로 대체한 데다가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까지 겹쳐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로 알고 있던 나무는 아까시 나무고 성경에서 조각목으로 번역된 시팀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조각목이라고 부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각목은 열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상록수입니다. 대표적인 광야 식물로 크고 뾰족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가시나무라고도 부릅니다. 밤에는 몹시 춥고 낮에는 뜨거운 광야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자라다 보니 그 나무의 결이 아주 단단합니다. 또한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기에 몸통은 그리 높이 자라지 못합니다.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에 가지는 이리저리 뒤틀려 있어 곧은 과지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껍질은 거칠고 두텁습니다. 그러니 가구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목재로서는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각목은 그저 거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은 있으나 쓸모 있지는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십니다. 성막의 설계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며 모든 규격과 재료까지도 정해 주십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된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각목으로 언약궤와 채, 진설병 상과 상을 맬 채, 분향단과 분향단을 맬 채, 그리고 번제단을 만듭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나무 중에 가장 귀한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하지만 성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게다가 조각목으로 성물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희소하고 가치 있는 나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하고 가장 가치 없는 광야에서 고통받는 한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쓸모없어 보이던 나무가 장인의 손에서 깎이고 다듬어져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듯 거룩하게 구별된 나무로 변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화되는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광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 삶에 당연히 있어 오던 것들, 가치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는 부끄러운 나 자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믿음 없음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광야의 조각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함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각목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로 성경 속 나무 이야기 마지막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그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관점으로 성경과 복음을 바라보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